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그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은 내 신을 벗어라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즉 너의 너의 힘, 너의 생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게 있는 힘 다 빼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고 40년 동안이나 양만 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모세의 힘을 빼는 그런 시간이자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함으로 사명을 향해 그렇게 세상이 끊어지면서 모세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를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께서 그 붙여주신 사람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악해질수록 세상도 그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큰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 애굽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서 보면 기적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열 재앙이 올 때마다 그 처음에 재앙이 주는 어려움이 컸을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기자 또 그 다음 재앙이 다가오고 그 재앙을 이기자 또 그 다음에 더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 재앙이 더 큰 재앙이지만 그렇지만 처음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난과 또 역경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저번에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번 시험이 가벼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고난이 왔다면 그 다음에 어려움은 덜 어렵습니다. 한 번 이겨봤으니까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험은 덜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 속임을 당하면서 산 세월이 2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여러 번 오랜 기간 동안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10번의 그 시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시련이지만 그 생각을 딱 뒤집어 놓고 보면 기적입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시련인데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대할 때는 시련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씩 끊는가 봤더니 10가지
그 기적을 이제 체험하면서 세상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체험 신앙이라고 하지요.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플 때 나도 그 아픔을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체험해 보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체험하면서 커 나가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그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지,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을 보라고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또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9가지 기적을 통하고 나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받은 자들은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시험받으면 맨 끝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그 체험한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겪었던 것 일들을 말해주려고. 우리 실화를 이야기할 때 확신에 차서 또 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또 듣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 믿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의 자손의 그 귀에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또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믿음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았던 것들, 받았던 은혜들, 또 살면서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문화의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모든 신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다 가짜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한 말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으르다 말하면서 예배 드리러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도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 예배가 무너져가고 또 애굽 문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삶은요,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또 그 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나요?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땅에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끊어낼 수 있고 그때마다 믿음이 성장할 테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밟고 그것을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애굽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를 봐도 정말
정말 물을 사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 시냇물에서 수영하다가 그 물 마시고 그렇기도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는 엄청 비싼 물도 사 먹었어요. 저희 아이하고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그 인제 거의 끝날 때쯤이 돼 가지고 되게 급하게 인제 물을 이제 사게 되는 바람에 그 집밖에 없어서 인제 샀는데 엄청 그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2,800 원이라는 거예요, 물 하나에.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물 사 먹어 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또 지금 또 각 가정마다 또 정수기 놓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물을 드시거나 또 사서 드시잖아요. 이렇게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그런 시대가 왔어요. 유튜브를 우리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뭐 유익한 것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튜브에 그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특히 이 유튜브에서 그 거짓 그 정치에 관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중에서 정말 그 정치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좌파의 그런 이야기만 또 유튜브만 계속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파 그 유튜브만 계속 그렇게 들으면서 서로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정치 이야기 속에는요. 그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그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세 번째 재앙은 이 바로의 마술사들도 개구리 재앙까지는 했지만 이 재앙은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재앙이에요. 땅에 있는 티끌을 치니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붙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기가 오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각종 알러지 또 피부병, 또 각종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진짜 그 미세먼지라는 말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미세먼지를 넘어서는 초미세먼지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초미세먼지까지 생겨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또 이젠 또 하늘을 보면은 정말 뿌예요. 진짜 파란 그 맑고 그런 하늘을 보기가 드물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공기가 오염되기 전에 그 시대를 저는 뭐 아무튼 많이 살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여기 라떼는 말이야 하시면서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요. 그 마당에 그 구석 뭐죠? 그 방석 멍석 그거 예 그거를 깔아 놓고 이렇게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은 진짜 별일이 진짜 수도 없이 아주 쏟아지듯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놀면서 흙도 먹었다는 그런 시대를 사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지금 급격하게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아토피라는 것도 없었대요. 근데 진짜 그만큼 급격하게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20 년이 한 100년 같이 그렇게 빨리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한 마리만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정신이 없어지고 산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떼가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산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만하듯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정보들, 소식들 또 그렇게 스펙을 쌓느라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또 이런 공황장애도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또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런 소리 막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2 절에 보면 이 파리 재앙 때부터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에는 누가 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산만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다니는 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냥 집, 교회, 일터 뭐 집, 교회, 학교 뭐 요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죠?
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끔 TV 보고 그러시죠, 다들?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지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러 가야 하고요. 정말 또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정말 다들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뭔가에 쫓겨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아요. 또 그 문화센터 같은 것도 보면요.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 가르쳐야 되고 저거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진짜 좀 더 잘하면 아이들 학원으로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가만히 앉아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이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다섯째 재앙은 가축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옛날에는 그 가축끼리 돌림병이 없다고 합니다. 닭은 닭들만, 뭐 돼지는 돼지들만.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가축에게 병이 생기면 그 근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가축들은 다 싹 다 그 살처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여섯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이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짐승에게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로 이제 옮겨졌어요. 그래서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정말 너무 어려웠죠.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짐승에서 사람에게로 옮겨온 그런 병입니다. 또 일곱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내리실 때를 보면은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와 삼은 상했어요.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우박으로 밭에 있는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를 치고 꺾어 버렸기 때문에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도 이렇게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욱 체감하실 것이에요. 정말 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 경제가 이렇게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변동금리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고정금리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 9장 28절에 보면 이때에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가야 하겠습니다. 또 이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일 때는 이제 삼가 보리가 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밀과 쌀보리가 나지 않아서 이제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메뚜기 재앙 때는 밀과 쌀보리까지 다 이렇게 땅에 나와서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 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식량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재앙인데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0장 23절에도 이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빛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는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영을 갖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그 장자의 죽음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비껴간 곳이 있어요.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지나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며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지 않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세상이 점점 끊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 또 세상의 신들은 다 헛것임을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요. 그 재앙을 보면서도 바로가 그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왜 출애굽 시키신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렇지만 사단은 쉽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 재앙을 겪어서도 바로 보내주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마다 사단은 전략을 세우고 맞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 4가지의 타협안을 내세우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파리제왕 다음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애굽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되 세상과 짝하여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뭐하러 본성전 가서 예배드리냐, 그냥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굳이 본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냐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타협안은요,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청장년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하러 그렇게까지 다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결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쳐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세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가 이제는 너희 장정만 가고 여호와를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은 가고 자녀들은 놓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되 너만 믿지 자녀는 그냥 놔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의 그 믿음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재생산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요, 그 자녀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또 이 네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소를 놓고 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 드릴 재물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물질은 바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쓰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거룩한 물질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오로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로지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타협안을 내놓으며 전략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나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재앙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자,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은요, 다가오는 그 어려움도, 다가오는 그 재앙도,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기적으로 체험하시고 또 하나씩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오시기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 은작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와 주여 정말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심을 알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재앙이 닥치더라도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